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도 마리아를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인간보다는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마리아 그 스스로도 아무런 흠이 없었고 아무런 죄가 없어서 어떠한 원죄의 영향도 받지 않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인간을 신성화하거나 아니면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 그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우리가 우상화하지는 않을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마리아를 본받읍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대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예수님의 탄생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함,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아까도 지금 고백을 했지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면 그냥 관성적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 어떤 행위적인 실수와 같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죄라는 것은 그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인간이 되신 다음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그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요,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은요,
인간만이 그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그 모든 죄를 씻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데 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만 왔다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원죄의 굴레를 끊으시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 요셉의 자손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래하여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위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냐요, 그 위는 하면서 계속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고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자 또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참 인간으로 오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시고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예수님을 낳게 만드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예언이 그녀에게 과연 좋은 소식이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28절하고 38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좋은 소식은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은혜의 사건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처했던 그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축복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한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를 결혼을 한 처녀가 아니라 정혼을, 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이 여자아이가 남자와 정혼을 맺는 나이의 평균적인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혼을 맺고 앞으로 나중에 장차 결혼을 할 것이라고 약속만 한 상태이지 이 마리아 자체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서 많아봐야 한두 살밖에 안 많았던 이 마리아가 남편이 될 사람과 정혼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생긴다는 그 사건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디 가서 애를 배가지고 왔어요. 애를 배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잉태를 할 것인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만 생각을 해보지 마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혼한 사람,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이 어디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이 요셉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믿어주냐 마냐의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 이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수치심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적으로는 이것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돌을 던져서 죽인다는 것은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몽둥이로 때리면 나와 그 여인 사이에 접촉이 있을까봐 멀리서 그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우리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만 기억을 하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어렸던 그 소녀가 자기 남편과의 그 평탄한 생활을 얼마나 꿈꾸고 있었겠습니까? 그 남편과의 결혼을 하고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도 거기까지는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물어봐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말에 대해서 응답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이 신학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셔야만 했는지, 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마리아는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그녀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큼은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것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가능성의 문제예요.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대단한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인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이미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넘어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아이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동정녀의 몸으로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먼저 주님의 종이라는, 내가 주의 여종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함에 자기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하거나 그 성육신을 잉태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마리아에게만,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단 하나의 특별한 축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잉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잉태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길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시련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당장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가시를 주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시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요, 그 가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시가 은혜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주시는 게 은혜가 될 수 있겠냐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문제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시련이 되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가시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2025년에 다가오는 이 새해에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그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을 갖게 된 그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당장 나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당장에는 가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 가시가 나에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가시가 가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변하여 나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 그 기사 바로 뒤에 보면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함 가운데서 돌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리아의 결단이, 그리고 이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찬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 그 신비롭고 놀라운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